이상훈 요한 신문을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2023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먼저 피정팀에서 홍보 공지입니다. 2024년 1월과 3월 피정은 다 찼습니다. 5월 피정에 5월에 하는 2주 피정, 2주간의 기도 체험 피정에 자리가 아직 있습니다. 전화 면담으로 하는 피정이니까 어디 곳에 계시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이나 혹은 주변 분들께 권해 주십시오. 이제 대림을 보내면서 먼저 드는 느낌은 대림이 내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대림은 하느님과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대림은 그 좋으신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왕자가 여우랑 얘기를 나눕니다. 여우가 대답을 합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사귄다는 것은 무엇인가? 너랑 몇 시에 만나게 되면 그 전부터 가슴 두근거리면서 너를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너를 만나는 시간이 더 다가오면 그러면 내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네가 저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정말로 기쁘기 시작할 거라는, 실제로 그 생텍쥐베리의 소설에서 만남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것,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우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 왕자 여우처럼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과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좋으신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서에 나오는 세 사람의 왕 혹은 세 사람의 현자라고 알려진 그 사람들입니다. 그 세 명의 현자, 동방박사라고 그러는 것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저는 좋아합니다. 그 동방박사가 세 명의 현자가 하느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와 자기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목마르게 자기 자신의 삶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자신들의 인생에 그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에서 계속 찾고 있던 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자신들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려왔던 걸 겁니다. 자신들의 삶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눈을 맞추면서 이제 나랑 같이 다 잘해보자 하고 해주실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찾아서, 그 누군가를 찾아서 왔다는 겁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대림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대답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대답을 찾아온 현자이고 동방박사이고 그 목자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 날 만드시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계,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세계를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그 근본에는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혹은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나보다 훨씬 큰 손으로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서 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겉에 있는 이기적이고 현실 속에서 자기만을 챙기는 것 같은 그 어떤 것을 다 해치고 들어가 보면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즉 여러분과 제 모습에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받아야 될 존재들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 지고하신, 그 무한하신 그 당신 자신을 여러분과 제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밀어주신 그 무한대이신 그 사랑의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당신 그 사랑으로 성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이미지, 모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가 우리입니다. 그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즉 사랑이신 분이 당신의 본심이요 본체인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그 궁극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향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먼 길을 찾아온 현자들도 자기 삶에 대답을 날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의 그 해답을 찾아온 것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를 찾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자가 그 사랑의 본체를 찾는 것은, 만들어진 나를 만들어주신 그 원형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랑받도록 만들어진, 사랑하시는 분이 자신의 그 사랑으로 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받도록 창조되어진 내가, 내 본래 모습, 여러분과 저의 본래 모습, 진정으로 사랑받는 그 본래 모습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완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내 모습을 얻고 싶은 것,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챙겨주고 싶은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이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는가? 다만 우리가 그 행복을 한계가 있는 현실 안에서, 그 리소스가, 자원이, 사람이 한계가 있는 현실 안에서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었건 힘이 되었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건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의 현실 안에서 그 안에서 더 가지려고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즉
행복의 한계가 있는 현실 안에서 더 가지기를 원함으로써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 세상이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그리고 미래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당신을 보이시는 두 번째 그 세컨 커밍이 있기 전에는 그때까지 아마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계가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괴롭혀가면서 사는 것보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 우리 인생에 속해 있는 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일정 부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과 함께 혹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큰 현실을 향해서 내 행복, 그 창조주의 날 만들어주신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현실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개발, 그런 식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것, 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 누구를, 즉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원형이 되는 그분을 향한 내 속에 있는 그 사랑과 행복, 기쁨에 대한 갈증이, 그 움직임이 실제 원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채워줄 그 무엇을 끊임없이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본능입니다. 아무 근거 없어도 사실 나는 이쁩니다. 아무런 근거 없어도 나는 사실 잘생겼습니다. 왠가 내 속에 진정으로 날 이뻐해 주셨고 당신의 기쁨 속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희망을 담아서 그 크고 크신 희망을 담아서 날 만들어주신, 날 창조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쁘고 진정으로 잘생겼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만하고 내 자신의 수많은 결함과 이 인생이라는 현실 속에 자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있고 그것은 잘못됐다기보다 오히려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으면 해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큰 행복과 사랑을 원하면 그 큰 행복이 시작된 곳, 즉 나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날 창조해 주시고 내 인생과 삶을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의 현자도 우리도 그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은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큰 사랑 속에서 내 사랑이,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그 염원이 채워지기를 희망하면서 지금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입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을 실제로 부활보다 더 크게 지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성탄을 부활보다 더 크게 지냈을까? 그건 부활의 진짜 의미,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 전체의 가장 핵심인
그 부활의 의미를 낮췄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부활을 작게 본 것이 아니라 그 큰 핵심인 부활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의 강생 속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서 본 것일 것입니다. 그 큰 부활의 의미가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부활이 드러났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그 부활의 진짜 의미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삶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부활을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바로 하느님의 강생을 축하하는 하느님의 삶, 그 구원의 삶이 시작된 성탄을 더 크게 축하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분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부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항상 가르쳐온 즉 하느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부활을 그 하느님의 삶이 시작된 강생에 즉 성탄에 두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피정을 두다가 어떤 피정자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장면을 관상하고 있었는데 상상으로 하는 이나시오 관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찬연하고 우리가 영화나 혹은 옛날 중세시대 때의 그림들에서 보는 금발이 찰랑찰랑하고 웬 아기가 그렇게 머리가 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발이 찰랑찰랑하고 백인 아이죠 보통. 그리고 너무나 이쁘고 잘생긴 그 모습을 기대했다가 실제 아이 갓 태어난 아시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쁘지 않은 처음에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 저도 제 조카 보고는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제 기대를 또 벗어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갓난 아이의 실제 모습으로 봐서 정말 놀랬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체험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느님의 모습이 이분께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연하고 금발머리가 넘실거리는 왕궁의 아들, 왕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을 때의 그 우리 질곡 같은 삶, 간혹가다 정말로 질곡이 되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바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듯이 날 위해서 나보다 하나도 더 가지시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로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와주신 하느님이십니다. 간 태어난 아기의 모습,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그 모습으로 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제게 있어 성탄은 아마 그리고 초대교회가 기념했던 그 성탄은 어쩌면 마르코 복음 속에 하느님으로 더 잘 드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은 방금 그 아기의 모습 같은 예수님의 crude image, 바로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었던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삶의 조건을 받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저 교회가, 초대교회가 특히 그렇게 축하했던 그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 그 위대하신 강생의 삶이 잘 드러나 있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전체를 꿰뚫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느님, 날 위해서 나랑 똑같이 되어주신 그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느님께서
가장 홀리하실 때, 즉 당신이께서 가장 하느님다우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분이 가장 사람의 아들다울 때, 그분이 가장 사람의 아들다울 때 하느님의 아들의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삶의 경험과 고난, 기쁨, 그리고 그 슬픔과 그 부활을 통해서, 즉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이셨던 그분의 삶이 바로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구세주셨던 그분 하느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마르코 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아까 그 아기의 모습처럼 저도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겠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겪으셨을 당신의 그 혼동과 저는 그분의 그 혼동스러움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세상, 그 부모님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습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었던가 하는 것. 아무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분께서 살아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느님의 영을 지니고 그 하느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부서지고 망가진 인간의 땅에서 그분 스스로 우리의 짐을 나눠주신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겪었을, 인간으로서 겪었을 그 혼동과 아픔들이 날 위해서 이 짐을 져주셨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떠오릅니다. 대림은, 부활은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날 위해서 그 모습을 지녀주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은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분께서 성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겪으셨던 사건입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오신 하느님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분이 특히 당신의 고향에 갔었을 때 체험하신 그 사건들입니다. 당신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 바로 날 위해서 오신 하느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벗겨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께서 겪으셨을 그 인간적인 많은 감정들과 자신의 삶에 느끼셨을 그것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예수, 혹은 당신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아버지 하느님의 본 모습, 사랑이신 분, 세상을 강제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삶으로,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깨어나기를 바라셨던 그 창조주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적의 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다른 하느님, 세속의 성공을 이루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참으로 좌절하셨을 그분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는 삶까지
날 위해서 받아주시고 이런 억울하고 구차한 데가 많은 인간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참 우리가 느끼는 대로 구질구질할 수 있는 삶을 날 위해서 시작해 주신 겁니다. 제게 가장 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가 나자렛에서 예수로 몫으로 사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컴컴해지는, 그리고 벌써 어둠이 꽤 내린 그 길을, 그 흙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시는 모습. 하루의 고된 일이 끝나고 많은 일이 있었고 이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마음이 우리랑 얼마나 달랐을까?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를 마치고 지치신 그 모습으로 어깨를 숙이고, 저는 그때 예수님의 어깨 쭉지 한쪽 어깨 쭉지를 봤는데 한국말로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꺾구정하게 보이던 그 숙인, 기울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쪽 어깨. 날 위해서 그것까지 져주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강생을, 즉 예수님 삶 전체를 축하하는 그 성탄을 그렇게 제일 크게 지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부활을 삶 전체에 포함하셨던 그분의 삶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삶들과 나의 인생의 짐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오히려 내 짐의 무게를 그분께서 날 살리시고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같은 삶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깨달음과 체험들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박해받을 시기에 초대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었고 성탄을 그렇게 크게 축하하게 만들었던 무엇입니다. 유대교가 70년에, 서기 70년에 잡니아 공회를 마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교는 이단이 됩니다. 즉 로마 제국 안에서 불법 종교가 되는 거죠. 유대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직후에 때부터 벌어진 그 박해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팔레스타인 한쪽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찍혔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박해가 시작이 되고 수많은 순고가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 질곡 같은 삶을, 그들이 겪었을 그 질곡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들에 앞서서 그들의 삶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체험한 초대교회가, 즉 그분께서 날 위해서 이런 십자가까지 져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순교의 자리에까지 같이 서기로 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받아들여 주심으로써, 즉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내 어두운 밤을 당신께서 받아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 밤들이 비록 지금 캄캄하고 먹장 같은 구름에, 즉 순교와 그 아픔 앞에 서 있지만 이 너머에 내 캄캄한 지금의 이 밤들이 당신의 품 안에서 찬연한 그분의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하느님께 진정으로 순교를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미쳤다고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콜리세움에 그 야생동물들한테, 사자한테 온 식구가 죽으러 들어가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면서 그때 테데움, 천주 찬미가라고 그러죠. 그 테데움을 불렀던 그 신앙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억지로 강제한 것이 아니고 광신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 순간에 알았던 하느님께서 내 캄캄한 밤을 당신의 찬연한 밤으로 바꿔주셨다는 그 깨달음이 하느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나와 같은 짐을 지시고 그리고 그 삶 사이에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서 계셔서 날 구원하셨다는 그 성탄과 그분 삶 전체에 그 의미들이 이분들께 함께 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체험에 초대받았습니다. 폭포수처럼 내게 덮쳐오듯이 성서가 얘기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기서 멀리 보이는 그 아들을 보고 그렇게 정말 마구마구 달려서 그 아들을 안으로 뛰어갔던 그 아버지처럼 폭포수처럼 쏟아지신 사랑이죠. 강물처럼 나와 세상으로 밀고 들어와 주신 그 사랑입니다. 바다같이 내게 스며든 바다처럼 날 안아주고 그 안에서 내게 생명의 기쁨을 준 그 행복들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 삶 안에,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신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넓디 넓은 사랑의 바다가 여러분과 제게 이번 대림에, 이번 성탄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진심으로 사는 모습은 사람다움, 즉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셔서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하느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심으로써 나와 같은 모습을 취하심으로써 내가 사람다움을 통해서 하느님다움, 홀리한,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활짝 꽃피어 있는 그 모습을 지니기를 원하셨던 그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진심으로 사는 모습은 바로 그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람다울 때, 내가 가장 인간다울 때, 그때가 바로 하느님께서 내게 제일 가까이 오셨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가장 하느님다울 때의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따라서 이 성탄을, 이 대림과 성탄을 살아가는 은총의 가장 밑바탕에는 사람이 되어주신 하느님, 나처럼 되어주신 하느님을 따라서 나도 사람다운 사람, 내가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다워지는 길, 즉 내가 사람다워짐으로써, 사람다움을 더 갖춤으로써 내가 하느님다워지는 그 완벽하고 그 꽃피어 있는, 완전히 꽃피어 있는 그 축복받은 삶을 향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사실 여러분과 제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부정적인 체험들, 즉 여러분과 저의 이 성탄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려는 그 노력들을 흔들어 놓는 부정적인
체험들이 우리 삶에 쌓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또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 이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이 사실 내 삶에 벌어질 때, 혹은 이런 고생을 다해서 어느 정도 꿈은 이루었지만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래서 이 삶은, 이 세상은 차갑고 위험한 곳이고 나는 이쪽에 서서 날 지키기 위해서 갑옷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갑옷만으로 날 칭칭 감싸야 된다고 느낄 때,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을 내가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것들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어려움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탄의 은총, 즉 성탄을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제가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고 부르는 것들, 일본의 유명한 아동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십니다. 그 임상실험학자신데 그분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의 선인장, 이 가시들이 제 마음을 찌를 때, 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찔릴까 봐 그 불안정함이 내 마음속에 불안함을 일으킬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이 선인장들이 가시를 확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로 내가 어려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그 아팠던 기억들에,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긴장감과 힘든 것,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가시를 완전히 필 때가 등장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이런 기억들이 지금 나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불안정에서 오는 불안함이 내가 이 성탄을, 즉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과 날 위해서 내 모습을 갖추어 주신 하느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혼자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성탄을 살아가는 은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마지막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얘기가 지금 불안정함 속에서 불안을 겪고 계시거나 이 성탄의 기쁨을, 날 구원해 주신 하느님과의 기쁨을 같이 간직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강에, 요르단강에 가 있을 때입니다. 요르단강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넓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강이 아닙니다. 아주 좁고 심지어는 아주 좁은 곳에 가면 정말로 훌쩍 뛰면 건너갈 만큼, 그만큼 개울처럼 보이는 곳도 여러 군데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물이 그렇게 아름답고 대단하냐?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세례 장면에 그분께서 그 물에 가시면 막 크리스탈 같은 물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흙탕물. 그리고 특히나 그 홍수 때 물이 많은 시기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히 흙탕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던 그 물이 바로 그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운 물이 아니라
그 흙탕물입니다. 그리고 그 흙탕물은 어쩌면 제가 종종 느끼는 대로 그 요르단강의 흙탕물은 여러분과 제 삶에서 벌어지는 일을 비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잔잔히 흘러가기도 하지만 자주 정말로 좁은 내 삶에 움직이기 힘든 공간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일으키는 탕류, 경류들이죠. 돌들에 부딪히면서 물이 만들어내는 그 경류가 여러분과 제 삶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때는 그나마 좀 흘러가지만 홍수 때가 되면 우리 삶에 힘들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불안과 아픔들이 마구마구 내 마음의 선인장들이 마구마구 가시를 피는 그런 시기가 오면 그러면 나의 아팠던 기억들, 물밑에 깔려있던 그것들이 그 순간에 그때의 압력으로 물 위에 다 떠오릅니다.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불안감과 아픔과 섞여서 정말로 흙탕물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요르단강이 바로 제 인생의 요르단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요르단강이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혼동스럽고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어쩌면 너무나 차가울 수 있는 체험을 하면서 세상에 내 인생의 강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에 들어가 주시고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내 인생의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크리스탈 같은 그 깨끗한 물이 하느님의 얼굴에서 흐르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 금발머리 동양인이 금발을 가진다는 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성화를 그리면서 그분의 머리를 그렇게 우리가 감실에다가 금칠하듯이 그분의 성스러움을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금발을 흩날리면서 물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분께서 그 흙탕물인 요르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 진흙들이 그분의 머리와 얼굴 전체와 몸을 다 덮고 있었을 겁니다. 나랑 같은 그런 갈색머리, 검은머리이신 동양이신 하느님께서 그분의 머리에서 흘러떨어지는 그 진흙, 내 인생에 내 발목을 잡고 날 자주 똑같은 10년, 20년, 30년, 50년 전의 사건과 똑같은 체험을 반복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진흙,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얼굴과 그분의 몸을 덮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올라오셔서 그분께서 그 진흙을 입에서 뱉어내고 얼굴에서 좀이라도 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 인생의 강에서 올라오신 모습일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이, 즉 성령이십니다. 하느님 사랑, 그분 본 모습이시죠. 그 아버지의 영이, 사랑이 그분 위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그냥 아들도 아니고 그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내 인생의 강일 수 있는 그 흙탕물 사이에서 흙들에 진흙에 떡이 돼서 올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아픔들이, 그 순교와 희생과 그 불안함과 그 불안정함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삶의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보통 할리데이 시즌이, 즉 땡스기빙과 추수감사절과 성탄이 다가오면 경찰들도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보통 때는 참아내다가 어쩌면 지금 성탄이, 이 대림과 성탄이 다가오고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 즐거워 보이면 어쩌면 나는 더 슬프고 더 외롭고 더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그런 삶으로 본인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즉 성탄의 기쁨, 날 위해서 나처럼 되어주신 하느님의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못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뻘밭으로, 내 인생의 진흙탕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내 캄캄한 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내 캄캄한 밤이 그분의 찬연한 밤으로 변했다는 것을, 내가 희망을 내고 그분 그 사랑에 기댈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의 성탄을 살아가는 은총에 초대받았습니다. 폭포수처럼 내게 덮쳐오신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내린 사랑이라고 교회가 고백하는 것, 강물처럼 나와 세상을 밀고 들어와서 안아주신 말할 수 없는 보호와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알게 해주신,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내 모든 것을 사랑이신 당신 자신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넓디 넓은 사랑의 바다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이번 대림에, 이번 성탄에 염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기쁜 대림과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그분 사랑 안에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